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셨다. 이 사람은 살다가 자신의 잘못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도 달도 나무도 꽃도 동물도 사람도 자신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그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이 전부였습니다. 2000년이 지났고 의학이 비교되지 않게 발달했지만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숫자는 34,54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 형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눈 감고 한번 들어가셔서 다만 한 10분이라도 계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뭔가 있지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두 눈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왜 그러고 사느냐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들은 듣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된 이 사람, 그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늘 듣는 소리 오늘 또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인가? 그런데 이 소리는 오늘 우리도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수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변함없이 들려오는 소리, 문제의 원인이 뭐냐,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죄는 아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부모의 죄인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은 이것이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분석,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해결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아서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사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없고, 망한 기업이 회생할 수 없고, 홍수로 부서지고 떠내려간 집을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 거기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죄다. 참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 탓이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곳에는 가슴을 치는 후회와 절망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내 탓이다. 세상 탓이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곳에는 증오와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과 문제는 지난해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어납니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 구석에는 내 탓이다.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밤새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와 절망이 있습니다. 그의 탓이다,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세상 탓이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보복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 6.25 전쟁,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이태원 참사,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 산불, 매일 번갈아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거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남의 비극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석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오늘은 내가, 내일은 그가 서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석은 사람과 제자들과 다릅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도 그의 부모도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문제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정말 피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내 탓이요라고 하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후회와 절망을 할 것인가? 남의 탓이니 비난하고 정죄하고 보복할 것인가?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후회와 절망과 정죄와 심판이 있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책도 필요 없고 원망도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사람에게 최고의 질병이요 최고의 장애인, 볼 수 없는 맹인의 문제 앞에 서셨습니다. 죄를 정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한 분석으로 똑똑함을 인정받아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그에게 빛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미 다 떠내려가고 부서진 집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아멘한 사람들만 이렇게 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담임 목사인데 기회는 한 번 더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더 기회 줬는데도 안 하면 진짜 복이 없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십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를 한번 하십니다.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서 그분이 뱉는 침이나 진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빛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빛을 준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침도 예수님의 진흙도 아니다. 예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없이 순종한 맹인의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하는 그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보지 못해서 구걸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존심마저 없는 거 아닙니다. 나도 다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31절에서 2명의 맹인을 한꺼번에 고치실 때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이래서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다가 붙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아예 진흙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눈을 뜨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항변이고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믿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이 10배, 20배 더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이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따라하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죄값으로 맹인이 된 죄인입니다. 맨날 들은 소리입니다. 누구의 죄냐? 그의 죄냐? 그의 부모의 죄냐? 나의 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죄로 내가 맹인이 됐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진흙까지 덮어쓴 더러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랍니다. 누구의 죄인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실로암에 갔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흙으로 범벅이 됐으니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씻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사람, 자신이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이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하고 애기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엄마는 씻으라고 합니다. 애기는 안 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애기는 그렇다고 치고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 좀 발 좀 씻어라. 들어왔으면 씻어야 될 거 아니냐. 안 씻습니다. 30년째 씻으라고 하는데 안 씻습니다. 자기가 더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움을 아는 사람은 씻고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안 씻는 겁니다. 세상에 이 눈이 침으로 흙으로 범벅이 됐으니 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씻고 또 씻어 깨끗하게 됐습니다. 순간에 없었던 그의 눈이 생기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대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내가 선지자한테 가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때까지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맹인인가? 여러분은 맹인이십니까? 아니면 눈을 밝히 뜬 사람입니까? 내가 맹인이 아니라면, 고침받아야 할 맹인이 아니라면 오늘 설교는 드러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만 버렸습니다. 목사는 그냥 헛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도 맹인입니다. 진짜입니까?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글을 보아도 읽지 못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막눈, 눈맹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보면 읽을 수 있나요? 맹인 아니네, 그죠? 영어 읽을 수 있나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성가대에 있는 분이 일본어 읽을 수 있나요? 성경을 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나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를 읽을 수 있나요? 그 성경을 첫 번째 번역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나요? 독일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으십니까? 뭔 얘기를 써 있는지 아무리 읽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글을 깨쳤어요. 그래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문자에 관해서 하나도 볼 줄 모르는 맹인들이에요. 살린다는 건지 죽인다는 건지. 그러면서도 보는 척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영맹,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이게 옳은 건지 이게 틀린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지적인 맹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의 눈이 멀어서, 출세의 눈이 멀어서, 한 번만 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 성가대 아줌마들만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때 결혼하길 잘했습니다.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때 콩깍지 안 씌었으면 결혼 못해. 그분이 최고였어. 그런 줄 알고서나 사셔. 부모가 달려들어서 안 된다,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안 된다, 너 인생 망친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1년 뒤를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1년은 고사하고 1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1개월은 그만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볼 수 없는 까막눈입니다. 맹인입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5분 뒤에 일어날 일만 알았더라면 안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은 좀 살려두지. 해병대 2개월. 해병대입니까? 해병대가 아닙니까? 해병대 2개월 됐대요. 해병대요, 해병대가 아니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2개월 된 해병대가 해병대냐? 해병대지. 옷 입고 모자 썼으면 해병대지. 2개월 된 해병대가 무슨 해병대냐? 무슨 귀신을 잡아? 세상에 5분 뒤에 일어날 일, 그걸 못 봐요. 그리고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도 잘 보는데 자기 행동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부모 탓이다. 보고 배운 게 없다. 자신의 죄다.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39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아닙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맹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하여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완벽했습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후손들까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 보지 못합니다.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요. 본다고 하니까, 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깨끗하다고 하니까 씻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맹인으로, 여전히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잘 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남의 문제, 벌어진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하시지 않은 정죄와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예수님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이거 너무 큰 죄다. 자신도 세상도 망하게 하는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절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원망과 분노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눈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에게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르는 겁니다. 이제 틀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됐다. 내가 원하던 일이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됐다. 내가 복 받았다. 어때요? 복이 될까요? 5분 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된 거 얼마나 좋았을까? 국회의원 된 거 얼마나 좋았을까? 부자 된 거 얼마나 좋았을까? 1등 한 거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 있습니까? 하루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내려올 때, 이야, 정말 좋았어.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 모른다 그랬습니다. 야, 이제 틀렸어.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나?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나? 정말입니까? 내일 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 실패가, 내 고난이, 이 문제가 정말 내일 그리고 10년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인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5분 뒤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지금 벌어진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좋은 일이건 그것이 절망이건 내 문제가, 내 사건이, 내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음 순간 아무 소용없는 후회와 절망과 원망과 심판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맹인처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좋은 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날이 왔나?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된 날이 영원히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날이 있나? 나면서부터 송역인데요. 뭘 어떻게 살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별일을 다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없는 눈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